오늘도 오프라인과 온라인 상에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도전이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도종환이라고 하는 시인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이분이 단풍 드는 날이라고 하는 시를 써냈는데 그 한 구절을 여러분들께 한번 읽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순간부터 나무는 가장 아름답게 불탄다. 제 삶의 이유였던 것, 제 몸의 전부였던 것, 아낌없이 버리기로 결심하면서 나무는 생의 결정에 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은 많은 어려움과 문제와 고통 가운데에 우리는 맞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인생의 고통은 대부분 무엇을 얻지 못해서라기보다는 무엇을 버리지 못한 것으로부터 오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진정한 승자가 누구냐? 진정한 승자는 많은 것을 가진 사람, 많은 것을 얻은 사람이 아니라 많은 것들을 내어버린 것, 불필요한 것들을 버린 자들,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승리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리석은 새는 반짝이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워 모으는 습성이 있다 합니다. 이 주워온 쇠 조각들로 둥지가 엉망이 되는데도 빛나는 모든 것들을 갖다가 때로는 집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스스로를 해하는 그런 새들도 많이 있다 합니다. 아무리 수려하고 아무리 아름답고 비싼 샹들리에를 가지고 집을 꾸며놨다 할지라도 그 샹들리에 위에다가 수많은 쓰레기를 얹어놓고 산다면 쓰레기통 위에서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빛나는 많은 것들을 얻고 성취하고 가졌다 할지라도 그 위에 쓰레기와 같은 생각과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산다면 그 인생을 어떻게 성공한 인생이라고,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버리면 자유와 여백이 생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들에 쫓기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 하면 버리지 못하고 그리고 내려놓지 못한 이유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나무는 꽃을 버려야 열매를 맺습니다. 사람은 탐욕을 버려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버려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제가 마음속에 담고 있는 좋은 아포리즘이 있습니다. 자존심의 꽃이 떨어져야 인격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들의 자존심의 꽃이 떨어지지 않으면 인격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내려놓을 것, 버려야 될 것에 집착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취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버릴 것들을 버리고 내려놓을 것들을 내려놓을 줄 아는 성숙한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기독교가 낳은 가장 위대한 영적인 거산, 큰 산 두 분을 오늘 만나게 됩니다. 바로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그림 하나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엘 그레코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사도 베드로와 바울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저기에서 저 머리가 벗겨진 분이 바울, 또 덥수룩한 흰 수염을 가지고 있는 분이 베드로입니다. 엘 그레코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두 거산을 그림의 화폭에 담으면서 저 사람들을 사도로 묘사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 저 그림을
그려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리스도를 너무나도 강렬하게 따르고 믿었습니다. 그러다가 너무나도 통렬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깨어짐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후에 무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와 용서를 경험하게 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있게 맛본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본 자들의 정반대에 서서 죽음으로 몰아가는 선두에 서 있던 사람이었지만, 그리스도의 강력한 빛 아래에서 자신의 모든 것이 녹아내려져 버린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빛 안에서 다시금 새 인생을 살아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한 개인이 어떤 일상의 생활을 그저 그대로 살아가게 만들지 않습니다. 피터 크래프트는 그래서 예수는 칼이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절대로 이전의 삶으로 살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우리 위인들이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절대 이전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도 초기와 같이 버릴 줄 아는 진정한 깊이 있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낸 것을 우리는 성서를 통해 얼마든지 발견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초계와 같이 버린 삶을 살았습니다. 베드로의 순교에 대해서 그린 그림들은 한결같이 그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린 모습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목이 잘려지는 참수형을 당합니다. 로마 외곽에 있는 바울 기념교회에 한번 들려본 적이 있습니다. 양옆으로 가지런히 정비된 좁은 가로수길을 지나서 예배당 구역에 들어서는 순간에 굉장히 커다란 성인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수도운동의 아버지인 베네딕트 상인데요. 그런데 그는 이제 말을 그치라는 뜻으로 한 손가락으로 자신의 입에 대고 있습니다. 그런 포즈를 라틴어로 시그눔 하르포크라티쿰이라고 합니다. 더 이상 이곳에서는 말을 자제하라 그 말입니다.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라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수도원 구역은 말을 그쳐야 되는 구역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깊이 있게 영적인 대화를 해야 되는 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 구역에 들어서면 바로 바울 사도가 참수당한 자리에 세웠다는 예배당이 눈에 들어옵니다. 전해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바울의 목이 몸에서 분리되는 그 순간에 목이 땅바닥에 3번 튀어 올랐고 목이 닿았던 그 자리마다 샘이 솟아났다고 합니다. 그곳을 가리켜 트레폰타네, 세계의 샘물이라고 하는 의미가 적혀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도저히 이전의 삶으로 살 수 없었던 그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들을 아낌없이 내어줄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도 바울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사도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입니다. 저들이 저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저렇게 깊이 있는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저분들은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생명보다도 뜨겁게 사랑했다라고 하는 증거를 저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거산들이 한 가지도 실수가 없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완전히 종류가 다른 인류가 아닌 것입니다. 이들도 똑같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실수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화를 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너무나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왜 이렇게 큰 산처럼 거산처럼 우리에게 우뚝 서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위대한 사람은 한 번도 실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위대한 사람은 실수했을 때에 다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사명에 집중한 사람, 한결같이 그 길을 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위대한 사람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견지에서 이 두 분은 위대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실수했습니다. 넘어진 때도 있었습니다. 아픈 때도 있었습니다. 어려운 때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길을 가다가 포기하고 싶었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큰 산과 같이 우리에게 서 있는 이유는 그들이 실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향해서 끝까지 걸어갔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영혼구원의 사명이고 복음 증거의 사명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 드높이 높여드리기 위한 그들의 사명, 그 사명에 충실한 삶을 이들이 살아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현대인들은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21세기의 최첨단의 과학 문명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 우리는 지구 끝에 있는 사람들과 실시간으로 영상 통화를 할 수가 있고 브레이킹 뉴스로 전 세계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그 실시간으로 다 받아볼 수가 있는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명은 점점 연장이 됩니다. 곧 120세를 살아가는 시절이 온다라고 수많은 미래학자들이 다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불편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모든 생명도 영생을 하기 위해서 점점점 달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인류가 곧 신이 되는 시절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모든 세상 사람들은 모든 소망과 사명을 잘 먹고 잘 사는데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는 데 두고 있습니다. 좋은 직장을 잡아서 성공하는 데 두고 있습니다. 물질을 많이 얻어서 평안한 삶, 평탄한 삶을 살아가는 데에 모든 사명과 목적을 거기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 자신을 만족하게 하는 삶, 자신을 든든히 세워가는 삶, 이런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분의 이름을 드높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절대 이전의 삶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견지에서 보면 바울과 베드로는 전혀 어찌 보면 다른 삶을 산 것 같지만 그네들의 삶은 같은 삶을 산 것이죠.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이방 선교의 최전방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만났던 것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두 거산이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만남은 그렇게 아름다운 만남은 아니었습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만남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으로서 안디옥 교회가 너무 부흥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이방 교회를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시찰하고 또 바울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축복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아마 그 자리에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베드로 그리고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거기에서 식탁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식사를 나누는 중에 어떤 한 지인이 와서 소식을 전합니다. 지금 마다처치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고보 감독이 보낸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거기 함께 있었던 유대 기독교인들이 그 자리를 황급히 떠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에게 강하게 통렬하게 비판하는 내용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만나보게 됩니다. 아마도 베드로에게는 여전히 강한 선민의식 가운데에서 이방인들과 식탁을 공유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율법, 하나님이 정해주신 모세의 율법에 어긋난다는 생각을 이 근저에 가지고 있었고, 그 나름대로 깨어져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괜히 그 자리에 있다가 다른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오해를 살 요지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뜬 것 같아요.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 베드로의 행위를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 수장으로서 괜히 다른 것의 일에 좋지 않은 일에 엮이는 것이 싫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떴을 가능성은 많아요. 그러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통렬하게 비판합니다. 여러분 본문 14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가 유대인이면서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왜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너희들의 유대인의 법을 그렇게 적용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베드로를 굉장히 비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결론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해요. 1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 사도 바울의 귀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칭의, 그 유명한 칭의론이 여기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돼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 때문에 육신의 할례를 받는다든지 유대인의 정결법을 지킨다든지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 그 행위로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 예수가 진정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면서 모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다 그래서 또 베드로가 바울의 책망을 받았다 그래서 베드로가 바울보다 못한 사람이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누구나 잘못하면 그렇게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난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바울보다 못한 사람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기독교인들, 유대 기독교인들의 수장으로서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요인이 베드로에게 분명히 있었고, 아마 바울의 이 소리를 들었던 베드로는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이방 기독교인들을 할례받게 한다든지 그 사람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으로 얼검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아마 베드로는 지속적으로 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할 때 갈등이라고 하는 요소가 두려워서 입을 절대로 닫아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베드로에게 한 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 주님의 진리의 말씀은 그 상대가 누구인가에 관계없이 그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그 사람에게 가하거나 가감이 없이 전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영혼 구원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스도인들은 다 알고 있어요.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늘나라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먼저 믿은 것은 나만 구원받으라고 주님께서 믿게 하신 것이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해야만 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못하는 게 전도예요. 가장 강조되고 가장 강요받는 것이 전도임에도 가장 못하는 게 전도예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요, 아직도 그리스도인들 대다수가 하늘나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정말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없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우리들의 처소를 예배하고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존재하시는가 안 하시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어서 하나님이 계시면 좋고 없어도 그냥 좋게 살았으니까 되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옆에 있는 분 한번 얼굴 쳐다보세요.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은가 아닌가. 여러분 다 보면 알잖아요. 또 하나는요, 관계가 깨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전도를 못해요. 내가 전도하면 그 전도 대상자 베스트가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소금을 뿌리고 물을 뿌리고 너하고 상종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할까 봐 두려워서, 관계가 깨어질 것이 두려워서 안 해요. 목사님 나는 원래 수줍음을 많이 타가지고, 다 핑계죠. 정말 예수가 살아계시고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고 진정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깊이 있게 내가 원인격으로 믿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믿지 않고 죽어가는 사람들, 영생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형벌 속에서 지옥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 사람들을 뻔히 보면서도 구원해내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내 남편이 예수를 안 믿네요. 사랑하는 내 아내가 예수를 안 믿어요.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를 믿지 않아요. 같은 뱃속에서 나온 내 형제 자매들이 예수 믿지 않아요. 나와 가장 친한 친구가 예수 믿지 않아요. 동네에서 가장 친하게 지내는 분들이 예수 믿지 않아요, 이웃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네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까? 나의 믿음이 여전히 그렇게 깊지 못할 뿐만 아니라 관계가 깨어질까 봐 두려움 때문에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바울이 바나바에게 전한 이 복음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우리는 그분들에게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관계 깨어지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신동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탁월한 사람을 모방하라 라고 하는 책을 제가 언젠가 그 휴게소에서 만났어요. 이 책을 읽는데, 이 책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읽고 저분이 거기에서 좋은 면 몇 가를 따서 저 책을 엮어냈더라고요. 근데 저기에서 제 눈에 들어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약에 당신이 정말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욕먹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타고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 생각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것이 옳다고 여겨질 때 두려움 없이 그 일을 행사하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나를 욕하고 나를 비방하고 조롱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사명을 향해 전진하라고 저분이 저 책에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올곧게 믿는다면은 세상은 절대로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우리가 틀려서가 아니라 세상이 틀렸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잘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소리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예수 때문에 내가 이전의 삶을 살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올곧게 증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내가 열정적으로 살아간다면 지금 이 세상이 악하고 세상이 악유관용하고 세상이 오염되고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반드시 세상은 우리를 모욕하고 우리를 욕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할 거예요. 뭐 그렇게 예수를 열심히 믿냐고. 적당히 믿으라고. 교회 같은 데를 뭐하러 다니냐고.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할 거예요. 그건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인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눈 하나인 나라에 눈 두 개인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이 바보죠. 그 사람이 잘못된 것처럼 여겨져요. 눈 하나인 사람들이 자신들이 잘못된 걸 모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 세상이 온통 세속화되어져 있고 온통 반하나님적이고 반신앙적이고 반교회적인 이념들로 꽉 들어찼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고 올곧게 예수 그리스도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산다면은 세상은 반드시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한단 말이죠. 내가 목사로서 내가 장로로서 권사로 집사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적당히 믿으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내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고쳐야 됩니다. 한 번은 어떤 친구가 C.S. 루이스에게 물었습니다. 여보게 루이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쉬운 일인가? C.S. 루이스를 보니까 하나님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며 너무나 좋은 글을 적어내는 그 모습을 보고 루이스의 친구가 물어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쉬운가? 루이스가 그 친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면 쉽지.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게 쉬운 거야.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그분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얼마나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저는 지난주에 교회를 사랑하라고, 아니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고, 얼마나 우리 벌떼교회를 사랑하시냐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번 주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분을 정말 사랑한다면 예배당에 나오는 발걸음이 구름 위를 걸어가는 것처럼 기쁘고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할 때 우리의 목 청껏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예배 시간이 너무나 즐거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아름다울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기대되는 그 시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교회 나오는 게 힘든 거예요. 주님을 그거밖에 사랑하지 않으니까 성경 말씀 읽는 시간이 너무나 어렵고 말씀 읽을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있어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아니하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증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어떤 것들을, 그게 사람이든 사물이든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면 그 대상을 누군가에게든지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자전거 타는 분들 자전거를 자랑합니다. 오토바이를 타는 분들 자신이 타는 오토바이를 자랑합니다. 낚시를 좋아하는 분들 좋은 낚싯대를 다른 사람들 자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십니까? 이쁜 짓 하는 그 강아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당연하게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자랑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을 특심한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세단을 샀다고 할 때에 그 세단을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집을 샀다고 할 적에 그 집을 여러분들은 자랑할 것입니다. 왜? 그 집을, 그 차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올곧게 사랑한다면 우리는 베드로와 바울처럼 우리 주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은 다른 삶을 살았어요. 그렇지만 이분들이 공통점 이룬 것이 있어요. 이분들은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생명들을 드렸다고 하는 것. 여기에서 우리는 이 두 분의 꼭지점을 발견하게 되고, 이분들이 그렇게 큰 산처럼 우리들에게 서 있는 이유가 바로 우리 예수님을 자신의 생명보다도 사랑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교훈을 얻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훈을 얻어야 돼요. 나는 지금 이분들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분들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인데 이분들이 우리와 다른 점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이분들과 우리의 차이점은 사랑의 차이점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볼 때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가장 사랑하는 자들로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분들이 신앙의 큰 거산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우리의 생명보다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큰 산과 같이 우리 볼 때 제단을 이끌어가는 귀한 거산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